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이렇게 주일 예배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마음 안에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애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만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주를 찬양하고 주를 사랑하기에 부족하지 않는 이 마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의 침묵으로 드리는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1절) (3절) (4절)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며 화가 넘쳐나며 주의 축복을 받음이나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이 평화로도 하늘 위에서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할렐루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할렐루야.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평화로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둘 하나님의 성에 둘 셋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좁은 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성에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일세. 여호와께 여호와 찬양 드리세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터가 높고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Sing 할렐루야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일세. Sing 할렐루야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왕의 Sing 할렐루야 한 번 더 둘 셋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강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시작.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우리 성도들은 성도 간에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자, 1번, 2번 여러분들 경건의 훈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고 말씀번은 평생 할 수 있는 양 20, 20, 10, 10을 여러분이 매일 하신다면 결국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자, 3번, 4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분은 3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받고 등록하고 구역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 6, 7, 8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5번 성경 암송대회를 지난주에 잘 마쳤습니다. 저는 그 성경 암송대회를 보면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이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인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다. 많은 분들이 너무 성경을 열심히 외우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목회자가 은혜를 받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럴 때 굉장히 마음이 제가 행복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먼저 되겠죠. 7번 여름 수련회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에 이제 처음 봉종석 목사님의 그 주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초등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그 또래 아이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읽어보세요. 찬송 들어갑니다.
나의 시간 드리니 우리의 시간 드리니 조용하다 주셔서 평생토록 주의 평생토록 주 위에 영상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기 전에 제가 이 5번만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오늘 보니까 나의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순간과 나의 날들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시간 몇 분 드리는 게 아니라 my moment입니다. 복수입니다. 내 순간순간들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날들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고요. 그런 나의 순간과 날들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소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나 자신을 가져가시고 내가 영원히 주님의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뭐 이런 아름다운 그 나와 시간 간의 깊은 어떤 그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물질들을 허락하셔서 예물로 바꿔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여유와 또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것이 아름다운 데 쓰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가득한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승리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어서 제2남 선교회 특별 찬양이 있은 후에 정경화 권사님 기도가 있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자 주님 말씀하셨네. 방향아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매 순간 호흡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부족하여 넘어지고 실수하며 때로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희는 주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예배와 저희의 삶 전체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서로를 향한 불신과 갈등, 사회의 모든 문제들 주님께 아뢰오니 궁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치인들과 국민 모두에게 주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신념만이 옳다는 교만함을 버리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각 가정을 돌보아 주옵소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바른 가치관과 신앙을 전수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각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화목하고 평안하게 하시며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빛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약속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리라 믿고 소망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마르고 연약한 저희의 영혼이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깊게 깨닫고 놀라운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 자녀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과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 주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꿰뚫어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을 통해 주님을 높여드리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해 영적인 양식을 얻고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마다 영혼을 살리는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해 준비한 보이지 않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이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삶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드린 이 예배가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의 큰 은혜로 받아주시고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계획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넉넉히 받고 변화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신명기 11장 8절 9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늘 어둡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핍절하고 때로는 갈증으로 가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오르라는 빛으로 가득 차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에스겔서 본문을 공부하면서 우리 귀한 진리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다. 또 소멸해가는 우리를, 사라져가는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전에서 나오는 이 작은 물줄기가 그 거대한 바다를 완전히 변하게 하는, 그 작은 물줄기가 거대한 바다로 흘러서 바다 전체를 살리듯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깨어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부분들을 소생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만이, 그 하나님만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생명의 주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살면서 나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나 얼마나 자주 봅니까? 그리고 그 나 때문에 많은 고통을 내가 받지요. 즉 훈련되지 않은 나의 본성, 고집, 그리고 강한 성품, 너무 자주 대하지 않습니까? 피곤할 정도로. 그리고 내가 가장 다루기 힘든 존재가 나라는 것을 우리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기 시작한다면, 주님의 빛에 쏘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몰랐던 부분들이 주님에 의해서 어루만져지고 주님의 빛에 쏘여 치유가 시작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난 예배만 참석했는데 나도 모르는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니, 내 왜 이러지? 아니, 내가 왜 이럴까? 난 예배밖에 드린 게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주님은 이렇게 소생케 하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거의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그 사실은 겉으로 보기엔 다 멀쩡한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너무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그런 모습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나를 제어하지 못하는 아주 특별하고도 온전하지 못한 존재, 전혀 온전하지 못한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나, 여러분,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얼마나 가졌는데, 내가 몇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가 아니라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항상 주 앞에 무릎 꿇음, 기도함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치유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그냥 치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치유가 시작되면서 이어서 여러분에게 번성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베푸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숫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있던 게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있던 게 10개가 되는 그런 숫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될 것들, 삶의 풍요로움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그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를 깊이 알아갈수록 주변에 자꾸 귀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없었는데, 그래서 외로움에서 자꾸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의 번성이죠. 이것도 또 우리가 원하는 모든 분야에 번성함을 주십니다. 건강의 번성, 사업, 가정, 자녀, 행복. 행복이 한 개였는데 행복이 15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각 곳에 필요한 번성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핍절함, 결핍함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했을 때 자꾸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야, 옛날에 내가 2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20개네, 2만 개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꾸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오늘이 되고 그런 내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자꾸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만일 광야에 있는 그 백성들이 이제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렇게 하시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자, 먼저 본문 8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다. 자, 광야에서 이리로 저리로 다니며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순종할 때 강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강성하다라는 단어는요, 하사크라는 원어로 그 뜻이 강해지다, 담대해지다, 확고해지다, 튼튼하게 되다, 뭐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나도 모르게 담대해지고 뭔가 가치관이나 문 사실에 대해서 아주 확고하게 뭔가가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무언가가 튼튼해지는, 강건해지는 그런 역사가 내 인생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마음이 매우 세고 대담한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뉴스에서 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요, 결정적인 일을 당하면 심히 크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자주 보곤 합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요, 자신의 그런 성품을 이기지 못해서 너무 강하고 너무 센 자신의 성품을 이기지 못해서 오히려 병원 신세를 지는 사람도 저는 봤습니다. 즉 자신의 뜻대로 무엇이 안 될 때 무너지는 거예요. 즉 세상의 대담하고 강함과 하나님 안에서의 담대함과 부드러움 안에서의 강건함은 완전히 180도로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강한 거는 같은데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는 동쪽이고 하나는 서쪽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뭐가 안 될 때 그런 사람들은 무너지고 아주 심하게 무너집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강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하시는 이 강함은 내 뜻대로 안 되고 무슨 큰 일이 생겨도 예전과는 달리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담대함, 그런 부드러움, 그런 괜찮음, 그런 관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외부의 조건에 민감한 자가 아니라 어떤 내가 바라는 그런 조건에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요 매우 부드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드러움 안에 엄청나게 담대하고 강함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고난에 늘 익숙해 있습니다. 뭐 이런 일은 살다가 늘 있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에 이길 수 없는 고통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인생인 것을 잘 알고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담대하고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고난의 파도에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는요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신뢰가 있기에 확실한 주관이 있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요새 교회 다니던 다니지 않던 이런 청장년들을 보면요 혹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라 돈이 주님인 것 같은 모습을 저는 참 아주 많이 봅니다. 즉 믿음에 대한 어떤 주관이 없기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의 어떤 믿음이 없기에 그저 살면서 편하고 믿으면서 편하고 남에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돈을 우선 벌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하기 위해서 직업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돈 벌기 위해 일을 합니다. 순서가 뒤바뀐 인생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자신만의 확고한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음악을 할 때도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신념과 확고한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음악에 대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음악을 했지 다른 것을 보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와서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 이렇게 됐지 다른 것을 따라가 본 적은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저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특히 젊은 청장년들에게 저는 권하는 겁니다. 그것을 물질을 따라가면 물질이야 조금 얻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확고한 목적을 따라간다면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 것들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어느덧 여러분이 원하던 일로 바뀌어져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물질을 따라가서 다 부자가 된다면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부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일의 목적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다른 머리를 쓰거나 어떤 계획을 짠 것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깨달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뒤바뀐 인생을 살기에 뒤바뀐 열매가 오는 겁니다. 내가 가져야 되지 않을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받았지만 삶의 형태는 별 다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지 못한 겁니다. 왜? 큰 일과 어려움을 두려워하기에, 가난해질까 봐, 누구한테 망신당할까 봐. 망신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되지.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겐 돈이 필요한 거예요. 왜? 돈이 해결해 줄 것 같아서.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야, 10년, 20년, 30년 지난 나중에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것은 그것이 결국 여러분을 생각지도 못한 주님 안에서의 형통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성공은 패망입니다. 그 성공 때문에 결국 망하는 집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믿음 안에서의 고난은 주님 주신 승리함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이 땅이라는 의미는요, 단어 예레츠라는 원어가 사용되었는데 지구, 대지, 땅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밟고 있는 여기 이곳, 땅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없어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당연한 것이 장소요, 거하는 곳이요, 땅입니다. 자, 그렇게 귀한 땅인데 지금 만약 남의 땅에서 헤매고 있다면 그들에게 얼마나 절실히 자신의 땅이 필요하겠습니까? 거할 곳, 집, 그들의 장소 등.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라도 주께 온전히 나아온다면은 그 땅이 없이 헤매고 있던 그 민족에게, 그 사람에게 이제 거할 곳, 집, 그들의 장소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인생에 장소가 있는 사람들은 걱정을 덜합니다. 그러나 있을 장소가 없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의 장소, 땅은요, 꼭 우리가 사는 집이나 내가 머무는 곳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마음을 둘 곳, 여러분 소속감, 여러분의 정체성 등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가 없는 사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소속감도 없고 정체성도 없고 마음 둘 곳도 없다면은. 근데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장소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 경우를 보더라도요, 거듭나기 전에는 힘겹게 일을 하면서 제 거할 장소를 얻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주님의 하신 일들을 보면 예전의 장소를 꼭 떠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장소는 어떤 물리적인 장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마음에 둘 곳, 내가 하는 일,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예전의 장소를 떠나게 하시면서 그때부터 사는 것과 거할 장소, 내가 해야 할 일 등 모든 것을 주님이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저는 기도하면 됩니다. 오히려 이것을 다음에 어떻게 할까는 주님이 걱정하시겠죠. 제가 그런 얘기 가끔 드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걱정하시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여러분이 걱정을 하면 주님은 답답해 하실 거 아닙니까? 천하 만물을 만드신 그 전능자 하나님을 옆에 두고 왜 여러분이 걱정하십니까? 왜 여러분이 두려워하십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사는 것과 거할 것, 해야 될 일, 만나야 될 사람까지도 이제 주님이 정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는 뜻은요, 이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를 온전히 따르는 자라면 자신의 땅, 그 삶의 조건에 있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필요해서 주를 따르고 적당히 따르는 사람이라면 계속 걱정해야 할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앞일에 대해서 계속 걱정하고 싶습니까? 이제 걱정을 안 하고 그냥 평안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거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이 합니다.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정하고 기도한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해서 걱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걱정하면서 가끔 기도한다면 걱정을 계속 여러분 인생 끝날 때까지 하셔야 된다는 것, 그 얼마나 두렵고도 답답한 이야기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9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느 땅에 가서 젖이 흐르고 꿀이 흘러요? 이거는 하나의 얼마나 아름다운,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싶은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젖과 꿀이라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우리가 꼭 먹어야 될 것들이 다 있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다 있는 그런 장소를 말합니다. 누가 봐도 가장 가고 싶은 그런 곳, 가지고 싶은 그런 것, 그것을 말하는 그리도 아름다운 곳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예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살던 사람이에요. 명예와 술이 흐르던 땅에 있었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스럽고, 처음에는 안 그랬죠. 20대에는 재밌었죠. 30이 넘어가고 한 일을 또 해야 되고 하던 일을 또 해야 되고 마셨던 술을 또 마셔야 되고 또 젖과 꿀이 아니라 이상한 것들이 흐르는 그 땅에 있으니까. 근데 언제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셔서 이렇게 꺼내서 일로 옮기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지금 이 글이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제가 사는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끔 그 젖을 내가 보지 못할 정도로 우매할 때가 있고 그 꿀의 맛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제가 바보스러울 때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고 온전해질 때 그것이 바로 꿀인 것을 그때야 깨닫는 그런 현실이라는 겁니다. 목사라고 하루아침에 다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혜 크게 받고 방언 터졌다고 다 된 거 아닙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저도 지금 가는 중입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두고도 딴 게 흐르는 땅을 가서 선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비늘이 씌어서 보지 못하니까. 그리고 혀가 마비돼서 맛을 보지 못하기에. 오늘 이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얼마나 가고 싶고 얼마나 가지고 싶겠어요. 그런 땅을 주신다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그런 곳을, 그런 것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차원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지구의 삶에서, 이 땅의 삶에서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이 주신 것대로 살아가는 진정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 그런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이 하신다고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살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잘남, 여러분의 학벌, 여러분의 되지도 않는 거짓말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가난해져야 돼요.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지고 정말 주 앞에 하나도 내세울 게 없는, 무릎을 구부릴 수 없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인생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드디어 한번 이제 진실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방식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 방식대로 인도함을 받는 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이미 되어진 나날들, 평안의 세월들,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날들을 여러분의 삶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신 땅에서 너희들이 장구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신 땅에서 장구하리라. 장구한다는 것은 매우 긴 어떤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어는 욤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날이라는 단어, 인생, 욤이라는 그 한 단어로 사용됐어요. 이 욤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그 뜻이 하루, 빛의 기간, 24시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이 24시간 같다는 이야기, 빛의 기간 같다는 이야기, 해가 떠 있는 그 기간 같은 이야기,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제 확실한 의미가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하루가 한평생 같이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24시간을 사는데 그 24시간이 100년처럼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적은 사람들, 세속에 묻혀 살기에 그저 지나간 세월 생각하고 뭔가 즐거운 거 없나 이런 거 생각하며 하루가 지나갔기에 시간이 매우 짧게 느껴집니다. 왜? 내 즐거움과 세상만을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약속하십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질 것이요. 자, 그러기에 주의 일을 하는, 주님을 생각하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천년 같다는 주님의 그 이야기가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길이로는 평가할 수 없는 귀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200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0년을 살아도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산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한 예로 순교자 디트리트 본헤퍼 목사님은 1906년생입니다. 자, 1906년에 태어나신 분, 지금 살고 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돌아가셨습니다. 거의 120살 이상 살지 못한다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39살밖에 살지 않은 디트리트 본헤퍼 목사는 기억해도 100살 살고 황금 속에서 살고 술집에서 살았던 사람은 우리 이름조차 알지 못합니다. 독일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100년만 지나가면요, 20년 살고 간 사람이나 100년 살고 간 사람이나 우리가 볼 땐 똑같습니다. 임진왜란 때 20 몇 살로 죽은 사람이나 임진왜란 잘 넘겨서 막걸리나 마시면서 90, 100살까지 산 사람 우리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삶의 가치는 길이로 평가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과 주 안에서 자신의 뜻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모든 결과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이 있는 성도가 있고, 이 다음에 전혀 추수할 것이 없는 쭉정이밖에 없는 성도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주님만을 따른다면 여러분의 땅을, 그 인생을 주님이 걱정하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주님이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셔서 삶으로 기쁘고 기쁜 인생, 행복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고 인생에 남는, 옆 사람 인생의 기억에 남는, 많은 후대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아름다운 여러분들로 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저희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주님,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가끔 넘어지더라도 폴다운 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더라도 일으켜 세워서 손을 붙들고 걸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성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저 뒤에 외국인 처음 오신 것 같은데,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동. Thank you for your standing.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제가 네 분을 위해서 기도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로 오신 우리 네 분의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구세주가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은 외국인 형제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른 인생, 정말 새롭고 기쁨의 인생 살도록 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Von guten Mächten.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할렐루야.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중량은 진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할렐루야.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이 나라를 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치료 충만하심이 정말 선한 능력에 선한 힘에 쌓여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이 사랑하는 사람이 공동체 성도님들 머리에와 오늘 방문한 우리 사랑하는 내 성도님의 그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